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너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니까요. 맞아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전혀 다른 상황, 또 전혀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마치 네 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각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네 편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믿음이 때로는 뭐랄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견디는 힘으로, 네. 때로는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또 때로는 낡은 장벽을 허무는 용기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순간들을 함께 목격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자료는 네 가지 이야기를 각각 인내, 증거, 포기, 그리고 제거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이 네 개의 열쇠를 가지고 각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인내부터 시작해보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녀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이 오랜 기다림에 지친 사레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죠. 네, 사례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아, 그렇죠.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모욕감을 느낀 사례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죠. 결국 하갈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쳤다니, 와, 정말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네죠. 솔직히 이 부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천사가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학대받는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셈이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 명령이 전부였다면 그건 그냥 폭력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잔인한 요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진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이요? 네, 천사는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엄청난 축복을 하갈 개인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돌아가라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 그 명령에 동반된 약속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 해석에 따르면 하갈의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현재의 고통을 피해서 불확실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사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 즉 고통스럽지만 약속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갈은 후자를 선택하는 거고요. 네,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부정적 환경을 인내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갈의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더 큰 그림을 붙들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였군요. 정확합니다. 벌써부터 믿음은 행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신의 감정이나 즉각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 인내로 나타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아이디어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증거인데요. 마태복음 15장의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죠. 네,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정말 냉담하게 짝이 없죠. 맞아요. 처음에는 아예 못 들은 척 무시하시고 제자들이 저 여자를 좀 보내버리시죠 라고 할 정도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을 때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다는 그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인격적인 모욕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처받을 만한 말이죠. 저 같으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섰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모욕감에 분노하거나 좌절해서 돌아서는 대신에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논리로 역이용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바로 그 대답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재치와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답이죠. 와, 정말 그렇죠. 그 말 속에는 저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는 그 절박함이 담겨 있네요. 맞아요. 이 대답에 예수님도 태도를 바꾸시죠. 완전히 바꾸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딸이 낫게 되죠.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순서입니다. 세상은 보통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인은 딸이 낳는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녀의 믿음이 먼저였고 그 끈질긴 믿음의 행동이 결국 딸이 치유되는 기적, 즉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믿음 자체가 예수님께는 그녀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 셈이네요. 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끌어당긴 거죠.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믿음이 개인의 고난과 간절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사회적인 문제와 리더십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세 번째 열쇠는 포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총독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네, 당시 유다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안 해요? 네, 일부 귀족과 관리들이 흉년과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면 밭과 자녀까지 노예로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온 백성이 힘을 합치는 와중에 지도층은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었던 거네요. 전형적인 사회 부조리 아닙니까? 그렇죠. 총독인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니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눈 감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귀족들을 소집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족을 착취하느냐고요. 하지만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네, 그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선언하면서 당시 총독으로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녹봉과 이자까지 모두 포기해버립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행동이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탐욕을 버려 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리더십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권력 사용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소유, 즉 권력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정의의 원칙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데 그는 거꾸로 간 거네요. 네, 세상은 더 많이 쌓고 더 강한 권력을 쉬라고 가르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포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갈의 인내나 가나안 여인의 끈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네요. 믿음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 거니까요. 네, 믿음이 얼마나 실천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열쇠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제거입니다.
앞선 이야기가 무언가를 견디고 붙들고 포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없애버리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내부 논쟁이 배경이죠. 네,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회의,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막 뻗어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러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네요. 만약 그렇다고 결론이 나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로 남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다라고 하면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율법적인 기준은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선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과 기준을 지키고 싶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할례와 율법이라는 거대한 장벽, 즉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리더들이 나서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자고 주장하죠. 그들의 논리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들의 논리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철저히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주장이 결정적이었죠. 아, 고넬료 이야기 말이군요. 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문 담을 왜 우리가 다시 쌓으려고 합니까? 라는 일종의 항변이었죠. 와, 정말 강력한 논리네요. 우리가 만든 기준보다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을 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규칙을 하나님의 행동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네, 야고보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예언된 일임을 뒷받침했고요. 결국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는 인간적인 기준과 전통이라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제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불필요한 장벽을 허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이 결정 덕분에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네요. 믿음이 공동체를 더 배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 결정적인 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불필요한 장벽을 허무는 제거의 힘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었던 하갈의 인내, 모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의 확신, 권력의 정점에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했던 느헤미야의 결단, 그리고 전통의 벽을 넘었던 사도들의 제거하는 용기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일까요?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이나 마음속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단어, 인내하고 증거를 만들어내고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은 모두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아, 그 말이 딱 맞네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문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능동적으로 견뎌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현실의 증거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포기하며 공동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허무는 것, 이 모든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믿음이 어떻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듣는 내내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내 이야기 속에 정반대의 모습도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아, 반대 모습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사례, 처음엔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귀찮아했던 제자들,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동족을 착취해 불을 쌓았던 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인애에 굳이 인간적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했던 사람들처럼요. 아, 그러네요. 모든 이야기 속에 믿음의 행동과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패턴이 우리 안에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꺼이 나누고 문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조급해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벽을 쌓는 모습이죠. 예측 불가능한 도전이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나의 무의식적인 첫 반응,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설정값은 과연 이 두 가지 모습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편일까요? 약속은 더디고 현실은 차가운 광야 같을 때 하갈은 매서운 학대를 피해 길을 떠났네. 그러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하신 음성 그녀는 눈물 닦고 다시 고통의 자리로 향했네.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 환경을 인내함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니 인내의 끝에 피어날 축복의 씨앗을 바라보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리. 권리를 내려놓고 장애를 제거하며 네 믿음이 그도다. 칭찬받는 그 길로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 내디들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 고백했던 여인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 앞에도 무릎 꿇었네. 여자 연인 믿음이 그도다. 주님 감동하시니 그 간절한 소원대로 딸이 남을 얻었네. 보지 못해도 믿고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니 우리의 삶에도 주를 향한 확실한 증거 넘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리. 권리를 내려놓고 장애를 제거하며 네 믿음이 그도다. 칭찬받는 그 길로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 내디들이. 종독의 권세와 마땅히 누릴 이익까지도 고통받는 백성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느헤미야. 이자 받기를 그치고 사랑으로 손을 내미니 그의 믿음은 나부로 살아있는 제사가 되었네. 세상의 힘을 자랑치 않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능력이라네. 율법의 멍에와 인간의 전통이 가로막을 때 사도들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높이 들었네. 이방의 형제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벗기고 믿음으로 장애를 제거하며 하나가 되었네. 차별 없는 사랑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의 편견을 깨고 주의 나라를 넓히는 길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소서. 하갈처럼 인내하고 여인처럼 간구하면 느헤미야처럼 나누고 사도들처럼 개혁하리.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소서.